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라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언해야 하는지를 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발견하고 또 참된 전도자로 세워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저지난주에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세옹지마. 세옹지마가 아니고 뭐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바울과 바울 선교팀 일행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었다, 또 잘못되었다가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인간지사 세옹지마제 이게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임을 신뢰하며 나아갔고, 그랬기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언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뭐가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그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갈 기회로 잡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복음의 전도를 증언하는 그 기회로 삼아서 간수와 그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그 부흥의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은 고난받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끝나니까 이제 그 다음 날이 돼서 이제 이 빌립보의 행정관들이 이제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놓아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기엔 그럴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매를 쳤고 또 깊은 감옥에 가두었고 또 착고에 채워뒀으니까 하룻밤 정도 지났으면 바울과 실라가 이제 기가 꺾여서, 그죠?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뭐 하겠지? 이것을 이 빌립보를 떠나겠지. 아마 그런 심산으로 풀어주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수가 풀어주랍니다. 이제 평안히 가십시오 하고 놓아주려고 했더니 이제 바울과 실라가 얘기를 하죠. 우리 37절, 16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예, 사실 바울과 실라가 얘기를 안 했는데 두 사람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 가장 강력한 권리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로마 시민은 반드시 법적으로 이제 신문을 해야 하고 그 재판을 받아야 하고 그 긴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판결을 내려야 하고, 그리고 심한 어떤 그 채찍질이라든가 이런 것은 금지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그런 절차도 없이 우리를 때리더니 이제 그냥 아무 문제 없었던 것처럼 내모려고 하느냐? 빨리 와서 정중하게 뭐 해라? 우리한테 사과해라. 사과하고 이것이 잘못된 것을 밝히고 그러면 우리가 나가겠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 빌립보의 가장 높은 행정관 2명을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설교 시간에는 안 맞지만 꼬장 부린다고 하죠, 그죠? 이게 굉장히 내가 로마 시민권인데 나한테 감히 이렇게 해? 하면서 막 분노하면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라고 해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소동을 일으킨 사람이 되고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 떠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남겨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루디아와 그리고 이 간수의 가족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많은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이 야, 너희들은 범죄자의 무리야 라고 할 것이고, 복음 증언하는데도 이제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빌립보의 가장 지도자인 행정관 2사람이 와서 공적으로 우리가 뭐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당신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어디도 문제가 안 돼요.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안 되는 거고 신생교회인데, 그리고 복음 증언하는데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리더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는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나의 말 하나하나가 어떠한 행동을,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발언과 행동들을, 선택들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를 떠나서 마게도니아 선교의 두 번째 도시로 출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아 아볼리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제가 오늘 자꾸 발음이 꼬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어디로 갔대요? 이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어디로 갔다?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그죠? 기억나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거기에 나오는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어떤 도시냐면 마케도니아 지역. 마케도니아가 있고 마케도니아 밑에 그리스가 있습니다. 자, 마케도니아는 누구의 나라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죠, 그죠? 마케도니아의 당시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빌립보도 큰 도시였지만 수도는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특징은 뭐냐면 이그나티아 도로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로마의 동과 서 좌우를 이렇게 횡으로 연결하는 그 큰 도로를 비아 이그나티아라고 하는데 이그나티아 도로의 중앙 정도에 뭐가 있냐면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 무역을 하려면 반드시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데살로니가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 지상 무역을 하려면. 그런데 동시에 이 데살로니가는 무슨 도시였냐면 또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상 무역로도 있는 동시에 해로도 있는 그러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흥하고 굉장히 강성하고 부유한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였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고 부유하고 행복하게 어떻게 보면 세속적으로는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는 역시 사람 이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빌립보 누구 이름이라고 했죠?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의 누구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는 누구의 이름이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누구 이름이냐면 누이의 이름입니다. 뭐 누나나 여동생이겠죠.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카산더라는 사람이 알렉산더 다음으로 이제 또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데, 카산더라는 왕이 아내가 또 누구의 동생을 아내로 삼았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아내와 결혼을 했고, 그래서 이 도시를 세우면서 자기의 아내이자 알렉산더 대왕의 누이의 이름인 데살로니가를 붙여서 데살로니가라고 했습니다. 안디옥도 안디오쿠스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알렉산더의 아버지의 이름,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의 누이의 이름, 이러한 큰 도시입니다. 이 곳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이제 전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의 거리가 몇 킬로냐면 160km입니다. 이 먼 길을 걸어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이 가장 먼저 한 것, 여기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뭐가 있대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당을 찾아갑니다. 왜 회당을 찾아갔을까요? 뭐하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빌립보에서 뭐를 맞은 상태입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은 상태입니다. 착고에 채워져서 깊은 감옥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쇠한 상태에서 몇 킬로를 걸어온 거예요? 160km를 걸어온 겁니다. 160km를 그 약한 몸을 가지고 걸어왔는데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령의 열정이 불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든 몸을 가지고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증언할 때는 몇 가지 전도의 전략과 원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통해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바울의 전도의 전략과 원리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디로 찾아갔다고 했죠? 회당으로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지만 데살로니가에는
그 회당이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회당이 있었는데, 회당으로 찾아간 이유는, 회당에는 누가 모여요?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이고, 유대인 말고도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쯤 한번 기억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방인인데, 그 구약의 그 메시지를 듣고 또 유대인들을 보면서 나도 좀 여호와가 궁금하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어떤 이런 잡스러운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지만 아직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막 지나가다가 당신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하고, 당신 예수님 압니까? 하면서 그렇게 노방전도를 그냥 막 아무나 붙들고 한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뭐가 되어 있는 사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구약에 대해서 알고 있고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밭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갑작스럽게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친구들이라든가 여러분 이웃들이라든가 계속 만나겠죠, 그죠? 만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또 알게 되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또 영적인 어떤 고민이 빠진다든가, 그렇게 될 때 바로 그때가 뭐된 때예요. 그 사람이 준비된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전도의 대상이 준비될 수 있도록, 또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내가 만날 수 있도록 주여 기회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십시오라고 하니까 감동되다, 전도해야겠다.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만나서 전도한다고 전도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한 영혼을 만나야 돼요? 준비시킨 영혼을 만나야 하고, 우리는 그 과정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늘 마음에 뭐가 돼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겠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때 뭐가 됐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가 됐다라고 할 때 그 감동을 줄 때 복음을 증언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도 준비되고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전략적으로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의 전략.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읽어볼까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먼저 성전 그 회당부터 찾아갔죠. 회당에 찾아가서 그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뭐를 가지고 증언을 했어요? 성경을 뭐 했다? 강론했다라는 겁니다. 강론하다는 것은 열다, 나누다, 토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 하지 않았냐면 간증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가자마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다마색 도상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이렇게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자기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을 먼저 얘기하면서 간증하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뭘로 얘기했대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펴서, 성경을 열어서 그 가운데 있는 언약의 말씀들을 붙들었다라는 거죠. 구약 창세기부터 약속되어졌던 하나님의 약속들을 여기저기를 찾으면서 바로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또 기억해야 할 게, 전도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의 간증을 나누는 것, 물론 그것도 좋은 전도 방법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전도하기 어려우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 어려우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우리 목사님 잘생겼다고, 한 번만 와서 말씀 들어보라고, 그렇게라도 하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라고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죠? 전도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뭘 갖고 얘기해야 하느냐? 간증을 가지고 먼저 접근할 게 아니라 뭐를 가지고 얘기해야 한다?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다가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성경부터 얘기하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원칙 전략이 뭐랬죠? 어떠한 영혼을 만나야 한다? 준비된 영혼을. 그렇죠? 준비된 영혼을 만나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요즘 이렇게 또 성경책 들고 다니고 하면 뭐 눈치도 보이니까 여러분 들고 다니는 성경책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성경에 보면 이거 봐. 한번 네가 읽어볼래? 하고 읽어보게 하고 이 말씀이 이런 의미야. 여기 읽어볼래? 이런 말씀이 이런 의미야.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셨대 라고 하면서 뭐를 근거로 얘기해야 한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 가운데 기록된 약속들과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주고 그런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뭘 가지고 얘기해야 한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 간증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성경을 가지고 성경 중심으로 복음을 증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3절 상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증언하고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자, 그래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의 대상은 누구냐면 유대인이죠. 당시 유대인은 누구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냐면 메시아, 그죠? 히브리어로 메시아하고 헬라어로는 메시아가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빨리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뭐냐면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지고 강력한 리더십과 군사력을 동원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어디를 해방시켜 주는 거다?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고 이스라엘이 다시 고대 다윗의 왕국과 같은 나라로 회복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물론 그런 메시아가 오시지만 그 전에 먼저 메시아가 뭐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뭐를 받고 해를 받고 우리의 죄를 위해 해를 받고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해야 한다. 다시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한 것이 구약에 이곳저곳에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장 핵심되는 것이 이사야서이고 이사야서에서 이제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사야 53장을 보면 예수님이 고난받고 우리에게 구원의 세계를 주시는 것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건 뭐냐면 사모님 나가시면 종 좀 떼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뭐 해주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죠? 이게 메시아고 이게 구원자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 전도하면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뭐 돼? 부자 돼.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아. 예수님 믿으면 삶이 윤택해져.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기도 합니다. 틀리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 믿으면 뭐 하기도 해요? 사도들 예수 믿어서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죽는 것도 쉽게 죽는 게 아니라 아주 끔찍하게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수 믿어서 사람들이 다 못 뺏겼어요. 재산을 다 압류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시대 다 뺏겼어요. 부자들이 뭐 해줬냐면 가난해졌고 아주 존귀한 사람들이 비천한 사람으로 전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병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 믿어서 가난해지기도 하고 예수 믿어서 비천해지기도 하고 예수 믿어서 병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진정한 복음은 예수 믿으면 막 이렇게 돼.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이기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 17장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지금 이 성경을 쭉 그들에게 먼저 준비된 영혼에게 다가가서 성경을 얘기하고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자가 누군지를 얘기한 다음에 알고 보니까 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는 그분이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강력한 복음을 증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매 맞고 몇 킬로를 걸어왔어요? 160km를 걸어왔습니다. 제가 요즘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자꾸 이렇게 몸무게가 불어나고 있어서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식도 하고 또 몸도 잘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얼굴이 어때 보여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후덕하고 뭔가 엘리트 같고 뭔가 편안해 보이고 이런 얼굴인 겁니다. 근데 제가 막 빼짝 마르고 피골이 상접하고 막 얼굴도 흑빛이고 그러면 막 여러분 제 얘기가 잘 들리겠어요? 잘 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모습이 그래요. 매 맞고 왔지, 160km를 걸어왔지, 뭐 가난하지, 행색이 초라한 이런 사람들인데 와가지고 막 귀부인들한테 막 높은 지체들한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게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세속적으로 생각하면 안 통하겠죠. 그러나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이 예수가 이 분이 곧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성경을 근거로 참된 복음을 증언하였을 때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꾀죄죄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증언했는데 많은 유대인들도 믿게 됐고 경건한 헬라인, 그죠? 헬라인들이 믿게 됐고 적지 않은 또 누구도 믿게 됐대요? 귀부인도 믿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케도냐의 수도입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리고 그리스 철학의 본산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후예들이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아주 막 후덕한 얼굴을 하고 그 수사법을 배워서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의 그 혼을 쏙 빼놓는 이런 얘기들을 평생도록 들어온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주 꾀죄죄하고 어디서 왔는지 근본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뭐 한 거예요? 감동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 살 길 내가 구원받을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구나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는 것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귀부인들이 어떤 귀부인이냐면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헬라인들 중에서도 최고위층의 귀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귀부인들한테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더 부자가 될 것도 없고 더 성공할 것도 없어요. 이미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인 겁니다. 그죠? 그리고 경건하는 헬라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들에게 이 연약한 사람들의 복음이 관통한 거는 뭐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이 준비되어졌고 예수가 곧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였고 분명한 복음,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궁극적인 구원을 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언했을 때 그 복음이 그들의 심령을 관통한 겁니다. 이게 원래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에요? 세속적으로 보면 안 될 일인데 이들이 바울이 이 복음의 원칙과 원리를 따랐을 때 이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동역하는 또 선교팀에도 함께하는 그런 리더들이 여기서 뽑히게 되고 뭐 데마라는 사람도 뽑히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 데마도 바로 여기 데살로니가 사람입니다. 많은 바울의 동역자들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보면 어떻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누가 역사했기 때문입니까? 바로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전도의 열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 많이 했다고 전도왕이라고, 물론 우리 교회는 전도왕이 아직 나올 그런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또 감동이 돼서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이 전도를 해서 한 사람, 두 사람, 한 10사람이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10사람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서 마음이 흐뭇하죠. 흐뭇한 것에서 끝나는데, 끝나면 좋은데 뭐가 자꾸 생겨요? 자랑스러움이 생깁니다. 내가 10명이나 전도했어. 절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기가 전도한 것 같지만 자기가 전도한 게 아니라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전도의 열매, 영혼의 추수는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냥 뭐 하면 돼요? 기도하고 증언하고 전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거 전도가 될까 안 될까, 이거 내가 말씀을 전하면 이게 먹힐까 안 먹힐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히고 안 먹히는 거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우둔하게 말아도 누가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그 사람이 듣고 변화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다만 뭐 하면 된다? 증언하면 된다. 그런데 증언을 할 때 오늘 바울의 전략, 그죠? 정리하면 첫 번째, 누구에게 찾아갔다? 준비된 영혼에게 찾아갔다. 그죠? 우리가 준비된 영혼을 찾아가야 하고, 우리가 또 만나는 사람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때가 찼다, 이 사람이 준비됐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뭐 해야 한다? 증언을 해야 합니다. 증언할 때는 우리 교회 가보자, 우리 목사님 좋다, 이런 거 아니고, 그죠?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잘 되더라, 내가 예수 믿었더니 행복하더라, 만사형통하더라, 이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를 가지고 얘기한다?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야, 너 힘들지? 성경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는 말이 있어. 이게 누가 한 얘기인 줄 알아? 예수님이 한 얘기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야 하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것을 풀어서 이제 증언한다라는 거는, 이제 그 예수가 메시아인데 그 예수님이 나한테도 이렇게 역사하셨어. 바로 이제 그때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증언할 때에 분명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핵심,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핵심을 증언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1년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봐주신 것에 감사하는 동시에, 우리가 올 해는 꼭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추수해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죠? 전 전도 못해요. 이러면 제가 설교 처음부터 다시 20분 동안, 30분 동안 해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먼저 뭐 해야 한다? 기도하고, 준비된 영혼을 만나고, 성경으로 다가가고,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그 핵심만을 증언하고, 나의 삶 가운데 구원을 주신 주님을 증언하고, 그러면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11월 셋째 주 주일에 오든지 안 오든지 그건 누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전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준비되셨으면 오늘부터 기도하시면서 우리 직장 동료, 또 내 친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서 그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도록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되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라라는 증언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